아멘. 자, 오늘은 RT 바이블 정직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정직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정직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절대 듣지 못한 말이 나와 내 주변인들을 불사른다 였죠. 그런데 유튜브에 제목이 불사지른다 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얼마나 놀랬던지 굉장히 그런데 조회수는요 평소보다 많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나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른 고치긴 했습니다. 지금 방금 그게 올라왔죠. 정직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여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여 경영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의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는 RT 바이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개인의 인격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성실하고 또 용기 있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됐네, 저 사람 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내 개인의 인격이 여러분들 늘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의 어떤 관계성에 전혀 여러분들 관계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또 신실하고 겸손하고 또 용기 있고 또 인내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이 인정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맡겨진 일을 우리는 일이 맡겨졌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맡겨준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인정받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끝까지 끈기 있게 완수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남은 시간은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자신이 더 많은 것,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나 그 여러분들 삶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저분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회사 안에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두드러지게 인정을 받게 되겠죠. 세 번째는 대인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겠죠. 진실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개인의 여러분들 성품이나 업무의 능력 그리고 대인 관계에 우리의 여러분들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눈에 보여지는 성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그 결과를 만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은 과정에 어쨌든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주어야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실력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은 결과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 결과가 돈이나 칭찬으로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자기 스스로의 성취감으로써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주의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과에 어땠든지 과정이 어땠든지 결과만, 더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라고 여러분들 이 혈안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내면의 됨됨이보다는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그릇의 형태가 아니라 그릇 속의 빈 공간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분이 말하기를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그릇이 여러분 좋은 그릇인지 나쁜 그릇인지는 그 그릇 껍데기 위에 아름답고 화려함보다는 그 그릇 안에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란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공간이 없으면 쓸모가 없겠죠. 하지만 투박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인이 손에 익숙하고 필요한 것에 쓸모 있는 그릇은 늘 가까운 곳에 두고 그 그릇은 주인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의 화려함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이 그 내면의 빈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빈 공간보다는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에 보여지는 외모에, 겉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감히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제 그분들의 어떤 세대와 비슷한 세대가 되어져 가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과연 저분들 중에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사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그 말하는 모습 보면 다 진실처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최고의 지성이며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났을 때에는 솔직하게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거짓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없었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러는 나라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우리 여러분 국민들도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음의 양심이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거짓을 말하며 나라를 두동강내고 여러분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쳐 놓고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여러분 내면의 정직이 중요한 시대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안에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로서 거듭난 삶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삶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당장은 아니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한 불행한 부부의 삶을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직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장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는 그 시간만 되어지면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서 그곳에 들여다 놓고 구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여러분들 생활을 이어가는 거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를 바라보며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 사람의 손을 이끌어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걸으며 뛰며 주를 찬양하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었고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소매를 여러분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쁨과 그런 여러분들 감동적인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잡아가고 그들은 밤새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기침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전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그 마음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방금 전에 그 하루 전에 병고침 받았던 그런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준비 안 됐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판관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위협하기를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고 자신에게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올 수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내리는 공회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잡아둘 이유가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도들은 교회에 찾아온 위기 앞에 절망하며 낙심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찾아가 성도들 앞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 성도는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단서가 되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내놓아 서로 주고받고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자신 집에 있는 여러분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내어주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여러분들 자진하여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 4장 36절 7절에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던지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다 헌신하였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이 바나바는 조금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3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내놓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바나바의 행동에서 살펴봐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 있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합심하고 하나가 된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기보다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졌어요. 오늘 베드로는 4절 말씀에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은 내 땅이고 내가 그 땅을 팔아서 값을 받은 것도 내 돈인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땅이 팔기 전에도 땅을 팔고 나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인정할 수 없더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것이 아까워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미 성도와 교회와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집착이 없어졌어요. 아까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자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또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저 시간에 일을 하지, 저분은 저 시간에 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저 씨는 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그 물질을, 그 시간을, 그 건강과 그 생활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멘이 크게 안 나오죠. 자, 여러분 4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보세요. 믿는 무리가, 이것은 바나바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요. 믿는 무리라는 것은 다수를 말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믿는 무리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이게 정말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가 11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배로 갚아주시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청소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 청소했더니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인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건강해지려면 청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만큼 주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계산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유는 거래가 아닌 관계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구원의 관계, 은혜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성물로 여러분을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나의 죄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주님 안에 다시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결 교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났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났다는 그 말 속에는요,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가운데에는요, 어떤 관계 형성이 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상관이 있죠. 우리와 관계 형성되어졌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는 걸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 형성이 될 것입니까? 자녀의 관계 형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왜 부부는 땅을 팔아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여러분 헌신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절 4절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베드로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죠. 아나니아야,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겠죠. 각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신앙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았을까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그들의 마음을 꽉 지배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가 된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이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부분은 그 많은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가 참 훌륭하고 멋있어 보여요. 참 여러분들, 저 사람은 재산을 참 멋있게 잘 써 보여. 그 많은 성도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이 처음 이 초대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영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4장 넘어올 때 여러분 몇 명이 영접했어요? 5,000명이. 그리고 또 2장 말씀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수만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만 명 앞에서 바나바 선생님이 존경받고 박수받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이들도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헌신하고자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판 그 값을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왔는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제 선배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 인터넷 어플 중에 땅이야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아봐. 땅이야. 빵이야도 아니고 땅이야를 받아보래. 아니 그게 뭐예요 했더니 전국의 땅값을, 현재 시세 거래값을 아주 정확하게 올려주는 어플이야. 그걸 왜 받아요? 그랬더니 꿈의교회가 지금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는가 확인해봐. 그러시더라고. 이분도 재산이 좀 있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들이 전국에 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 땅이야라는 어플을 오래전부터 잘 활용하셨는데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땅이야 어플을 확인해봐. 요즘 같으면 땅이야에다가 주소만 찍어도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 나오겠지만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걸 몰랐는데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 땅이 얼마인지,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헌신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그 초대교회에 매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지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헌금할 때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어제부터 했죠. 우리 전사님과 우리 학생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데 하나 둘 금요일 날부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 먹을 거 준비하고,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셔서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고 가셨어요. 제가 가만히 주방에 있거나 밖에서 있으신 분들의 얼굴을 살펴보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것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내일 무슨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할까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한 분도 정말 억지로 와서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즐거우셨어요. 주방에서도 즐겁고, 아이들과 뛰어놀 때도 즐겁고, 아이들이 그 짓궂은 아이들이 와서 물총으로 막 물을 막 쏘아대요.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 내 옷 더럽히고 물 묻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막 끌어안고 좋다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여 주여는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멋있고 얼마든지 그럴싸하고 진짜처럼 말할 수 있지만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성령과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육신이 영원히 떠나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은혜와 또 한편으로는 견고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 개인적인 인격과 또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사업하면서 업무의 능력과 인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구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하에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의해서 정직해야 된다며 절제 없이 여러분들 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거침없이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거침없이 행동할 때도 있어요. 정직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사람의 기쁨이, 정직함이 묻어나고 드러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지, 의도적으로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며, 내가 여러분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어느 자리든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살다 보면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난 정직하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며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직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노블리스 오보리자를 실천한 자산가였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느 누구도 그 부부를 비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헌신의 기준은 정직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11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11조의 기준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온전한 11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너스는 하나님 앞에 보너스는 눈 감고 하나님 눈 감아줘,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직의 11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면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없어. 과거는 자신이 없을지라도 오늘부터 정직하면 되잖아요. 소득의 11조를 우리는 그러는 것에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제가 그 부르는 가사 속에 감동받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장정만 5,000명, 그 자리에 몇 명인지 환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의 무엇으로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그것은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의 양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아들이 먹는 5살짜리 7살짜리 아들이 먹는 한 끼를 여러분들이 그걸로 배가 채워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5천 명의 배를 채우고도 남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헌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가 판단하고 따지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함으로 헌신하시고 정직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기보다는 물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성도들 앞에 서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평택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와서 같이 좀 기도해주고 응원해달라 했더니 감사하게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도 안 오면요, 저 마음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욕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간다고 한다면 저 목사가 오늘 누구 욕할지 모르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해 갔어요. 제가 원고를 5장을 준비해 갔는데 저는 원고에다 이렇게 그냥 어떤 중요한 이렇게 달락달락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다 씁니다. 마침표를 찍고 쉼표를 찍고 중요한 거 표시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이제 원고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제 원고를 보셨어요. 목사 원고 좀 줘봐. 왜 숙제를 확인하듯이 성경 준비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보시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번 내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설교 원고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조금 저보다는 간단하게 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앞이 허해지는 거예요. 교회 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제 눈앞이 허해지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안 보이고요. 원고도 안 보이고 그 순간 제 머리도 허해져서 저는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개척교회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그랬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저는 무서웠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이렇게 원고를 정확하게 준비해 놓고 제가 원고를 분명하게 해놓으면 제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원고만 읽고 내려와도 그날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부터 원고를 정말 착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는 한 주간 동안 그 이전 동안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만약 그러한 설교자의 헌신이 없고 정직함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요 횡설수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늘어놓고 내려갈 거예요.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은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여러분의 가치이고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곧은 마음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직을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자는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97편 11절 말씀에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다시 전장터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가장 치열한 전장터에 그를 내보내고 간접 살인을 벌입니다. 그것은 다윗만 아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밧세바를 통해 난 아들이 죽고 둘째 이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나단을 보내어서 여러분,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실 때 다윗은 그때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며 나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정직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자산이고 가치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정직한 교회, 정직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녀도 청북 지역의 안중 지역에 저 꿈의 교회 성도들은 정직해. 꿈의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우리 직장에 우리 동료 중에 꿈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거짓 없이 정직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머지않아 이 지역에 바닥에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